안녕하세요. 오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물을 잘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약 500개의 성경 구절이 기도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500개의 구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0개 이상의 구절이 재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5장에서도 여러 가지 비유들을 봤었는데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다 사실은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또 이 16장에 와서 그때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이렇게 양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 중간에 되어 있는 것이 바로 16장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한 그런 말씀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16장 1절에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두 이야기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을 잘 관리하고 있나요?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를 만나게 됩니다. 불의하면서 그는 어리석은 자죠. 오늘 등장하는 주인은 우리가 말하는 부재지주예요. 멀리 그 농장을 맡긴 그러한 농장에 이렇게 있지 않고 아마 그는 다른 곳에 이렇게 있는 그러한 지주였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부를 청지기에게 맡겨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이 청지기는 불의한 자였습니다. 주인의 돈을 횡령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횡령해서 자기 주머니로 찼습니다. 옛날에 우리 시끄럽게 했던 우리나라도 한 여직원이 이 장부 보이는 이 펀드라고 하는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한 50억인가요? 그것을 이렇게 이제 횡령한 사건이 있는데 거의 10년 동안 안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그분만 관리를 했어요. 장부상.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그 많은 돈을 쓰는 동안 발견되지 않았는데,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어 있다. 이 불의한 청지기도 아마 주인의 돈을 아마 이렇게 횡령하면서 자기 뒷주머니로 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주인에게 들렸어요.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주인은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계장부,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리했던 장부를 가지고 결산을 하기로 하고, 당연히 그는 그 청지기 직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재물이 됐든 시간이 됐든 건강이 됐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산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지옥에 가는 하나님의 심판은 면했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것들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맡긴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지기가 불의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언젠가 그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결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이야기가 반전이 되어집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어떻게 보면 당연히 청지기직에서 물러나고 우리가 이 행령이 있으니까 당연히 감옥에 가서 메트작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반전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까지 했습니까? 칭찬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이를 처리했건데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얘기했을까요? 사실 이거는 비유인데요. 부정적인 예를 사용하여서 긍정적인 진리를 도출하려고 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셔서 이 불의한 횡령하고 장부를 도적하고 주인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그 사람의 행위가 그 행위 자체를 예수님이 칭찬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예수님은 세 가지 것을 그에게 보셨는데요. 그는 분명히 불의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였어요. 왜냐하면 그의 안목이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비했습니다. 즉, 과거가 아닌 미래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오늘 이후의 시간들은 다 과거잖아요. 과거의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현재와 미래는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 청지기는 돈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했습니다. 교회는 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람에 투자하는 교회만이 미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한 행동이 강조점이에요. 그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준비했고 돈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은 불이라고 했어요. 왜 불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재물이 불이, 원래 재물은, 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중립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항상 불이하다. 사도 바울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잘 살던 부부가,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살던 부부가 갑자기 정말 잘 지냈습니다. 화목하게. 근데 남편이 로또에 당첨된 게 아니고 남편이랑 같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한 친구가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거 로또 하나 사가지고 당첨되면 세 명이 나누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60억이 넘는 돈을 로또에 한 사람이 당첨됐어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줄까요? 주겠습니까? 예. 이제 쌩 까는 겁니다. 이제 안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고소했어요. 근데 증인이 있는 거예요. 증인. 그 나누겠다라고 말을 한 이야기를 들은 증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누라고 했어요. 법원의 판결은 나누라고, 세 명이 똑같이 나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나눴는데 중요한 건 그 이후 이야기예요. 그 돈을 나누는 한 남자가 여자의 이제 이 부인 이혼 소송을 청구합니다. 돈을 안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요, 그 증인을 이게 이야기 들어가면 증인으로 이렇게 나왔던 그 여자인데요, 증인이 사실 여자와 불륜 관계였어요. 그 남자가. 근데 결국은 남자가 차석으로 죽었습니다. 남자가 차석으로 죽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속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인에게 모든 재산이 당첨금과 그 남편이 들었던 고액의 생명보험금까지 해서 다 부인에게 넘어갔어요. 왜 불이한지 아시겠죠? 돈은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까? 돈과 사람은 믿을 수 없다. 들어보셨어요? 사람 믿지 마십시오. 성도 믿지 마세요. 성도를 믿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성도를 믿으려고 생각하시는데 성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당하고 아이고 교회 그 사람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성도를 믿으라는 말은 없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 돈 거래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잘 사용하도록 말씀하셨어요. 한 노인이 잠에서 깨어 또 피곤한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장기간 심한 질병으로 앓아누워 있었고 그녀에게 약을 먹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병은 비어 있었고 그에게는 남아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라도 조금 먹으면 아내가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하고 부엌으로 갔지만 약병과 마찬가지로 아이스박스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당장 그 다음 날에는 월세를 내야 했습니다. 꽤나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기 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바로 이틀 전에 두 남자가 기드온 성경 보급 선교회에 기록물 관리를 위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뉴저지주 해원 명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책에 의하면 등록비 $5를 내지 않으면 2번 정도 연락한 다음에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스템 씨가 시솜의 이름을 삭제하려고 할 때 그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제이크,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 그가 바로 오 신실한 신주라는 찬양을 쓴 사람이야. 그 찬양은 스템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었기에 그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5라고? 내가 그 형제님을 위해 비용을 대신 납부해 주겠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스템 형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솜이 계속 마음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그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는 아침에 그에게 선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침 6시에 친구가 건 전화벨 소리에 잠을 깼는데 알고 보니 친구도 간밤에 자기와 똑같은 경험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두 사람은 수표를 써서 간단한 메모와 함께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다음날 치솜이 안고 있는 경제적 부담감이 전력으로 그를 엄습해 왔을 때 그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겉봉에 적힌 변호사 제이콥 스템이라는 발신지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끝이다. 이젠 변호사까지 나를 쫓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봉투를 찢고 편지를 읽었더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형제님, 우리는 당신을 본 적이 없지만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시를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에 동봉한 작은 선물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 작은 선물이 그의 월세와 아내의 약값은 물론이고 식료품 창고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금액임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아내의 제안을 따라서 놀랍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송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긍휼하심은 크고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시솜은 1200곡의 찬송시를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보시면 토마스 오베다이아 치솜이라고 하는 분의 곡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돈은 이렇게 쓰라고 주신 것이에요. 이들은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투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극히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이 있고 참된 것이 있어요. 남의 것이 있고 너희의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입니다. 재물은 맘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맘몬은 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돈이 사실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 참신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쫓고 있는 돈, 재물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크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시에요. 그것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돈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배신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잖아요.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물질은요, 남의 것이에요. 왜 남의 것입니까? 우리 허정자님 죽어서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그 돈은 누가 가져갈지 아십니까? 몰라요. 전도서의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아서 악이라고 얘기했어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죽을 때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돌고 돈다고 얘기하죠. 내가 움켜쥐고 있지만 사실 죽으면 그 돈 누구한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너희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친구들을 위하여서 투자했을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돈의 어두운 면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리차드 포스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돈의 많음과 적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을 잘 다루어야 한다. 어느 분은,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죠. 어느 분은 돈이 많고 어느 분은 돈이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둘 다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 그거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미 부유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바로 북쪽에는 얼마나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도 낭비하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가 버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라고 생각하는 그거 누군가에게는 한 끼의 생명과 같은 양식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만족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돈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돈은 사실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간증하면서 그러지 말도록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공유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무섭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다섯 번째는 돈이 영원히 내 것이라는 생각을 단념해야 한다고. 여섯 번째는 기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눠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돈의 어두운 면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리차드 포스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돈은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돈은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돈이 결정하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결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돈이 내가 돈으로 결정하면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그 돈이 주인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돈을 사용하도록 마음에 그러한 마음들을 주셨다고 하면 그 돈은 하나님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어느 것을 섬기고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셔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요? 재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 많든 적든 언젠가 그것들을 어떻게 얻었으며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얻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사기치고 더 나쁜 짓 하고, 왜 말세가 가까운지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저는 하나님이 오신다고 저는 믿어요.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하지 못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필요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이거 다 뭐 이렇게 말씀이 기니까 읽을 수는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재물을 얻으니까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노예 생활을 했을 때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구출해 주신 것만 해도 참 감사했는데, 나중에 재물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17절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재물을 얻는 것이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만 그 재물들을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참 금방 교만해지죠.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한 것처럼, 그러한 재물도 내가 얻은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능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것이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왜 주셨습니까? 우리의 필요와 가족의 필요에 대준비하도록 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먼저는 가족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이유는 가족들을 돌아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의 필요를 먼저 채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나누도록 주셨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보이실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아끼지 말고 그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헌금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더 널리 확장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1시간, 하루, 일주일,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그때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빼앗겨 어둠 속에 있는 시간들을 되찾아와 주님의 뜻을 행할 기회를 사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그냥 흘러버리는 이 시간들은 사실 어둠 속에 그냥 갇혀버린 시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을 되찾아와서 의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에 그 시간들을 투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오늘 밤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아신다고 한다면, 내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안다면 시간을 낭비하며 지내겠냐고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인생의 밤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온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낮입니다. 한참 일할 때예요. 열심히 일해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 밤은 잠을 자는 거잖아요. 안식의 날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골로새 4장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재능과 은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뭐를 주셨습니까?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할 때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되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과 같이 하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도둑은 내 것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내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마치 그리스도인인 거죠. 마지막으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가장 큰 선물이고 보물이에요.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그 부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부탁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불의한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 시간, 재능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지혜롭게, 저 불의한 청지기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투자했고 돈이 아닌 사람에 투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어진 것들을 미래와 사람을 위하여서 투자하시는 지혜로운 또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